2016년도 이제 겨울에 정말 전국에 큰 눈이 강타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제주공항에서 비행기가 뜰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180명 정도가 제주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신라스테이 제주호텔에서는 한순간에 180명의 손님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180명의 손님을 받게 되니까 숙박비가 또 식사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호텔 사장 이부진이라고 하는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신라호텔의 숙박을 무료로 제공하라. 총 지배에는 야 이거 돈 될 좋은 기회인데 이게 또 무료로 제공하라니.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더니 또 좀 이따 재차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식사비를 받으려는 것은 아니죠. 무료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라. 그래서 총 지배인이 사장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잠도 공짜로 그리고 아침 식사도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현재까지 신라호텔이 대한민국 1위를 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나의 행복의 기회로 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채 저런 채 하는 것도 그렇게 옳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만 독특한 지혜가 있는 척 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 그 말 속에서 좋은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대했다고 해서 나도 악하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갚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에 원수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원수가 먹을 것이 없으면 막 굶주리고 있으면 먹을 것을 대어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대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원수는 어떻게 해요? 보복의 대상이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원수는 친절을 베풀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친절로 복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복수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복수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친절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 상대방이 그 악한 마음을 고쳐 먹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활짝 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올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자기 자신이 행했던 폭력에 대한 부끄러움을 깨닫고 나도 저 사람처럼 이제 선을 베풀며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오금내 권사님 이렇게 병원에 오셔서 그리고 이제 모셔다 드렸는데 이제 소파에 앉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여러 날이 되는데 왜 이렇게 낫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푼다. 그래 하나님께서 강제로 금식을 시켜서 열흘 정도 잘 못 드셨잖아요. 그렇게 그 속에서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겠어요. 또 자녀들이 얼마나 기도했겠고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자, 그런데도 이 흉악한 결박이 안 풀어질 때 성경에는 그 다음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가난한 자, 그런 사람이 옷을 못 입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그 사람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을 공개해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어요. 나그네인데 아주 정말 솔직히 나그네라고 하지만 나그네가 거의 거지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으로 잘 보답해 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치료를 속히 이루어 주시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끄덕끄덕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제일 기쁜 때가 어느 때냐? 다윗은 누가 나더러 성전에 올라가자 그럴 때 너무너무 기뻤대요. 예, 저도 어릴 때 교회 가는 게 그렇게 기뻤습니다. 하모니카 불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참 진짜 먹갈지게 잘 불렀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런 것도 부르면서 하모니카를 불면서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은혜가, 여러분 찬송이, 그래서 교회는 감사의 집이고 찬송의 집이고 교회만 생각하면 기쁘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기쁨이 우리 삶 속에 넘쳐 흘러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영적으로 본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예전에 나와서 내 영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니 이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부와 신랑이 만나는 기쁨의 장소, 데이트 장소가 되는 거예요. 최고 영적인 즐거움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릴 적에 그때 참 가물었어요. 논에 물을 대지 못해서 다 그냥 말라가지고 사람들이 물이 조금만 나와도 다 비닐 호스를 대가지고 그 호스로다가 물을 끌어다가 논에다 댔어요. 그때 우리 동네에 이 샘의 근원이 어디겠는가 하고 차단하셨습니다. 제법 깊은 산까지 갔어요. 그런데 돌각사리 밑에 거기서 물이 솔솔솔솔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물 주위에는요 수많은 개구리가 있고 그 다음에 무당개구리가 있고 그 다음 뱀도 있어요. 그리고 쥐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그 물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왜? 물을 못 마시면 죽으니까. 근데 물이 거기서 이렇게 솟아나오는데 거기서 우리 논까지는 거의 한 1.5km 정도 돼요. 그런데 비닐 호스를 거기까지 갖다 댈 수 있나요? 못 되죠. 한 200-300m, 한 500m 정도 된다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거의 1.5km 정도 되니까 그런데 그 물이요 진짜 샘물이에요, 샘물. 그래서 제가 그냥 무당개구리 다 치우고 그냥 막대기로 두둑여서 다 내쫓은 다음에 딱 이렇게 해서 물을 마시고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식물, 모든 동물, 모든 곤충, 양서류까지라도 그 샘에서 생명의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오늘 교회는 영적인 공급이 있는 곳이다. 우리가 주님의 집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최고 좋은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의 근원, 기쁨의 근원,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샘이 되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면서 당신의 피를
영혼의 생명수로 마시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 염려를 심어줍니다. 그래서요, 마귀가 역사하면 다들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합니다. 그것을 자기 두 눈으로 지켜봤던 제자들이 두려워서 마가 요한의 집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몰아내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전화할 때도 기쁨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도 몸에도 삶에도 글을 쓰는 글씨에도 게임을 할 때도 거기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찬이고 그냥 이게 진짜 세계 3차 대전인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근심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아주 모범적인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착하고 충성스럽고 신실합니다. 당시 이제 바울이 교도소에 갇혀 있잖아요. 그 바울을 도우려고 디도 목사님이 갔는데 그만 거기서 병 걸렸어요. 사경을 헤맵니다. 온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디도 목사의 기도도 들으시고 바울 사도의 기도도 들으시고 디모데의 기도, 빌립보 교회 성도도 또 그리고 디도 목사가 병났다고 하는 소식이 오직 빌립보 교회만 전해졌겠어요? 그 아시아 전체 모든 교회 다 전파됐을 거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듣는 모든 교회들마다 다 디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도 목사가 그 병으로 인해서 죽게 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명령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디도 목사가 건강을 회복했으니까 기뻐하라. 그게 아닙니다. 디도 목사와는 상관없이 오직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오직 기뻐야 된다. 사업하다가 사업이 망했어도 기뻐하는 겁니다. 사업이 잘 돼도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이 시험에 합격해도 기뻐하지만 시험에 떨어져도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몸의 건강에서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하지만 또 때로는 건강이 상해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 답을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기뻐하려면 예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밖에서의 즐거움은 멸망의 즐거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도둑질하고 들키지 않았다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사기쳐서 상대방을 잘 속여 넘어뜨리게 했다고 즐거워합니다. 살인하고 즐거워합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도 불행한데 남도 불행하게 해야지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칼부림하고 기뻐합니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절망의 모습인 거예요. 강도 세 사람이 한 동네에 큰 부자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래서 그 집을 털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세 사람이 이제 그 집을 털어내는데 너무 쉽게 그 집 금고에 다가서게 됐고, 금고에 가보니까 금괴가 진짜 막 이런 금괴가 몇 개씩 있어요. 금괴를 훔치고 그 다음에 돈이, 옛날엔 다 엽전이잖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씩 큰 침을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산 넘고 물 넘고 밤새 저녁에 도둑질 했는데 밤새 한 10시간 걸어서 전혀 모르는 마을에 갔습니다. 산등성에 세 사람이 딱 있는데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야, 우리가 이제 도둑질 잘했잖아. 야, 막걸리가 먹고 싶다. 야, 막내 너 가서 막걸리 사와라. 아, 알았습니다. 형님들 잠깐 기다리십시오. 막내가 이제 막걸리를 받으러 가는데 가만히 생각합니다. 야, 이거 세 사람이 나눠가지고 너무 아까운 걸. 내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저 두 새끼들 다 죽이고 내가 다 차지해야지. 그리고는 막걸리를 사서 거기다 술에다 도구 탔습니다. 그리고는 막걸리를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자, 두 놈이 산에서 이제 막내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있잖아. 많다면 많은 건데 생각하면 셋이서 나누기 아깝잖아. 우리 그러니까 막내 놈 오면 죽이고 둘이서 반띵씩 하자. 아, 좋아. 아, 막내가 술 가지고 와서 형님들 술 드세요. 그러니까 술을 다 옆에 놓더니 두 놈이 힘을 합쳐서 막내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둘이서 기쁘다고 그 막걸리를 받아 마시고는 그 두 놈도 거기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가져다 주는 즐거움은 이와 같은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세상의 즐거움. 자기가 좀 만화 좀 그린다고 말이죠. 내가 사회적인 사람인데, 그리고는 그렇게 교사 한 명 말 한마디로다가 교육청에다가 저기 찔러가지고 못 벗게 하고, 그게 그 진정한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면 그런 부분을 좀 세워줘서 한 시대에 멋지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서 이 시대에 멋진 인물로 우뚝 서게 됐다. 그게 진정한 기쁨이지. 야, 내가 말이죠, 만화 좀 웹툰 작가 좀 그림 좀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계로 예술계로 이렇게 아는 인맥동원해서 내가 그 새끼 완전 죽여버렸다니까. 그게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의 기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가인은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데 기쁨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에덴 동편으로 가서 그리고는 거기서 사는데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에녹이라고 이름을 짓고 성을 쌓는데 에녹성이라고 성을 쌓았어요. 여러분,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번성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멋지게 인생 살 수 있어. 그랬더니 여러분, 그 아들 가운데 에녹이라는 라멕이라고 하는 자가 어떤 자냐? 사람 생명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기분에 들지 않으면 막 죽여버려. 연쇄살인범인데 그 살인을 해놓고 시를 쓰는 거야. 이야, 미치는 거 아니에요? 로마 도시에다가 불사질러 놓고 그 시를 쓰는 시저도 있었잖아요. 공업으로 곡사포로 쏴 죽이고 좋다고
술 처먹어 럼주를 처먹어가면서 즐거워하는 놈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밖에 즐거움은, 예수밖에 기쁨은 마귀의 기쁨이에요. 마귀의 즐거움이에요.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의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즐거움, 하나님 없는 기쁨을 추구했어요. 자, 일반인들이 왔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했지만 삶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뜻밖의 이야기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한 벌을 나눠주세요. 먹을 것이 풍족한 사람은 먹을 것 없는 사람한테 그 양식을 나눠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57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푸는 힘이 있습니다. 사단의 멍에의 줄을 끊는 힘이 있습니다.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모든 멍에를 꺾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도 흉악한 결박이 풀리지 않습니다. 사단의 멍에의 줄이 끊이지 않습니다. 압제에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모든 멍에가 꺾이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 양식을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옷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권사님에게, 그 권사님이 옷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안 입어본 옷도 수두룩해. 그래서 제가, 권사님 옷 이렇게 쌓아놓지 말고 제가 중국 갈 때마다 한 가방 3-4개 방씩 주십시오. 제가 갖다 중국 갖다 줄게요. 아이,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밑에 집 아주머니 돌아가시니까 3,600만 원 주고 샀다 놨다 그 밍크 코트, 그 막내가 참 그냥 돈 모아서 사줬는데 그거 자식들이 밖에 휙 넣더니 불 확 사질러 버리더라. 3,600만 원이면 뭐 어떻고, 그 비싼 옷, 좋은 옷, 예? 그 어머니가 썼다고 하는 건 모두 거 싹 끄집어놓고 불이 싹 사질러 버리더라. 그런 거야. 여러분,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라도 나눠줘야지. 응? 그리고 여러분, 친지들 가운데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돌봐줘라. 자, 또 세리들도 왔습니다. 세리들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 세금을 과도하게 걷지 말고 정부에서 거두라는 양만 거두십시오. 뭐냐면 이 세금에는 자기 월급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월급을 많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금이 10만 원인데 내 월급을 많게 하려면 40만 원 걷는 거예요. 그럼 30만 원 내 월급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얘. 로마 정부에서 10만 원 세금을 걷는 사람은 2만 원만 너 수고비로 걷어라. 그럼 10만 원만 걷어라. 군인들이 왔습니다. 군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 요한이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강제로 돈을 뺏지 마십시오.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임금으로 받는 돈으로 만족하십시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왔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쳐다보지도 않고 대뜸 이렇게 말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야, 진짜 요한 대차입니다. 응?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하라 이게. 응? 회개하라.
일반인들도 회개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세리들도 정상적인 삶을 살고, 군인들도 정상적인 삶을 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회개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사도입니다. 대사도. 그런데도 자기 속에 악이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기가 악이 자기 속에 있는 그 악이 자기 행동을 만들더라 이거야. 신방을 갔는데 내가 예배 드리면 요 권사가 목사님 요건 헌금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오시는데 참 기름값 좀 하세요. 그리고 한 40-50만 원 안 넣겠나. 응? 참 내가 부목사로 있던 그 교회는 그 권사님들이 꼭 봉투를 2개를 준비해요. 잘 배워요. 그 예배 헌금 뭐 5만 원에 5만 원, 7만 원, 7만 원. 그리고 또 거기다가 기름, 목사님 오시는데 참 기름값 하세요. 야, 내가 진짜 많이 받았다니까. 응? 차. 남산 밑자락에 그 부장검사 지낸 노할아버지 안수 집사님. 야, 예배 끝날 때까지 무릎을 안 풀어요. 제가 되게 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무릎을 좀 푸세요. 어떻게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풉니까? 그분도 봉투를 딱 2개를. 바울 사도가 그러진 않았겠죠, 그죠? 오해하지 말아요. 그런데 그 자기 속에서 일어난 그 악이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거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이 흔들흔들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2가지 법이 작동된다. 하나는 생명의 법과 하나는 성령의 법이 작동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파고들면, 예수님 품 안에 파고들면 생명의 법이 작동됩니다. 생명의 법. 살려주는 법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법이 작동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품을 등한히 하고 그냥 자기 욕심껏 막 살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의 법이 작동됩니다. 사망의 법. 실로 놀라운 겁니다. 그 다음에 죄의 법이 작동되는 거예요. 죄의 법.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예수님 품을 막 자꾸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응? 제가 어릴 때 참 제가 이제 중국제일교 섬길 때 한 집사님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뭐 관상 보는 사람은 아닌데 목사님 얼굴에는 개구장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개구장이었나. 네? 근데 이제 한 번은 큰 잘못을 저질러서 매잔치가 있었어요. 매잔치. 어머니가 쌀이까지 가져와라. 근데 우리 김호경 집사 아주 독한 년입니다. 지 맞을 거 아니라고 가서 이런 진짜 이렇게 굵은
쌀이까지, 웬만한 쌀이까지는 한 4-5대 맞으면 부러지잖아요. 이건 부러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내가 이게 탁 맞을 때 와서 살에 딱 박히면서 착, 이게 착 감기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 품에 딱 안겼어요. 엄마 미안, 엄마 죄송해요. 엄마 미안해요. 얘가 왜 이래? 못 때리더라고. 못 때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엄마 미안, 안 때릴게 좀 벗어나봐. 그래서 이제 엄마 이렇게 딱 품을 벗어났는데 그냥 쌀이 깨지려다가 탁 하는데 한 10대 맞았어요 그날. 주님 품에 파고들면 주님이 그 피로 덮어줘요. 우리의 죄를 다 덮어줍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최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6.25 직후에 우리나라에 이제 수많은 어마어마한 고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미군 흑인 병사와 한국 여인과 사랑을 해서 낳은 자식이 있는데 깜둥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 여자분이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보통 누런 색깔이면 데리고 어떻게 하겠는데 너무 새까매가지고 그냥 못 기르겠다 그래가지고 애를 고아원에다 앞에다 놓고 도망갔어요. 자, 그래서 애를 기릅니다. 그런데 거기 다 한국 애들이에요. 토종, 황인족들인데 얘만 유독 까매. 그냥 애들이 다 놀려요. 깜둥이래. 애가 너무너무 그냥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제 저녁 시간대, 저녁 먹을 시간 됐는데 얘를 아무리 타다도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어. 그 원장님이 막 찾아 나서는데 물가에서 얘가 여러분 유리 조각이죠. 유리 조각. 그 유리 조각 주워가지고 자기 피부를 긁고 있는 거예요. 피가 막 나고. 너 뭐하고 있니? 그때 원장님 이거 긁어내면 이런 누런 피부 나오나요? 한국 사람 되고 싶어가지고. 미국 사람인데. 응? 미국 사람인데. 응? 한국 사람 되고 싶어가지고 유리로다가 그 피부를 뜯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요, 미국 정부에서 외국인 비슷하게 생긴 사람 다 데려갔습니다. 외국인 비슷하게 생긴 사람 어느 날 미국 정부에서 따보더니 그 고아원 다 뒤집니다. 조금 이상하게 생겼으면 한국 사람 아닌 조금 이상한 사람은 다 어디로 데려갔느냐? 천조국으로 데려갔다. 미국으로. 여러분 누가 미국인을 정죄하겠어요? 깜둥이라 총 맞아 죽습니다. 응? 누가 피부색 가지고 정죄합니까? 그 나라 박살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품을 파고들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그 기쁨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명령을 받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명령도 받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 확고하고 확정된 뜻이다. 이게. 여러분 기도함으로 기뻐하고 찬송함으로 기뻐하고 예배함으로 기뻐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함으로 기뻐하고 너무 좌절된 상황에 처박혀서도 기뻐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편안할 때도 감사, 역경일 때도 감사,
편안할 때도 기도, 역경일 때도 기도. 편안할 때도 기뻐하고 역경이 올 때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욥은 진짜 이제 애기가 뭘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 이유는 모르는 애가 5살짜리가 죽어서 이제 화장을 시킵니다. 와.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때 이제 그 화장터에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여러 분이 있었는데 저분 누구라고. 근데 그 어머니가 거기서 기절했어요. 그 엄마가, 젊은 엄마가. 그래서 앰뷸런스에 실려갑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식사하면서 그러는 거야.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고를 일으켜서 지금 그 사람이 이제 경찰서 유치장인데, 그 새끼는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 와, 근데 그분이 정치적으로 좀 알려진 사람이래요. 난 잘 그 사람은 난 처음 봤어. 네. 와, 자기 손주 죽였다. 교통사고로 죽었는지, 아니 뭐 수술하다 죽었는지, 어쩌다 죽었는지. 욥은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 까무러치면 10번 까무러쳐야 돼. 자기 재산 다 날라가서 그지 됐어. 그지.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주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올라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의 신앙을 꺾으려고 반대쪽에 있는 총리가 함정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확 열고 감사 찬송을 올려드려요. 성도에게 주어진 기쁨, 성도에게 주어진 기도, 성도에게 주어진 감사는 환경이나 상황이 역경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주는 기쁨을 우리가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주는 기쁨도 우리가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즐거워할 때 그 기쁨이 내 마음에 넘치고 육신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정말 거반 죽을 정도로 얻어맞고 유치장 안에 던져졌어요. 그 안에서 기뻐하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니 나 같은 것도 고난 당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랬더니 그 옥터가 움직이고 그 간수가 예수 믿게 되고 그 빌립보의 자두장사 루디아가 예수 믿게 되고 귀신 들렸던 여종이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 이 바울이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까짓 예수 개떡이라 그러라. 그리고는 거기서 불평불만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 이튿날 그 빌립보 지역 관할하는 총독이 끌어내서 목을 쳐라. 끝나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6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품을 파고들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평생에 넘쳐 흘려서 여러분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